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깨달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풀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사람들 기억 속에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았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기독교의 상징하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런 죄의 값을 치루었다면 그 값을 치른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만약에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장 중심 속에 하나가 부활 신앙이고 또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아까 초대교회 인사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하면 그 받은 사람이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반드시를 한 번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항상 부활의 신앙이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뭐 주일을 지키느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계속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안식일의 의미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 7일 된 날은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하셨을 때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안식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그 지켜야 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안식하며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산다. 그런 의미는 계속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왜 이 부활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는가? 바로 그 참 안식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부활 신앙에 부활이 참으로 참된 안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설명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부활 신앙 안에 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토요일이 지난 주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주일은 첫째 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물론 안식일의 개념은 버리지 않았지만 그 안식일의 개념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또 때가 되면 다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는 건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죽음은 문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저 문을 지나가야 다른 방으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하는 것처럼, 장소로 옮겨지게 될 때 문 하나를 통과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영접,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지만 다 이제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제자가 물었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식이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것까지는 믿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그래 믿어줄게.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반론하거나 저거 거짓말이야. 내일 이제 새벽에 보거든요. 내일 새벽에 보면 그 예수님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의논을 해서 그 경비원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줘서 그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라. 예수의 제자가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에도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부정하지 않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시는 능력이 계시고, 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지금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썩지 않을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호련히 변화돼서 이런 말을 강조해요. 호련히 변화돼서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살아있는 자들도, 혹시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도 그 육신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호련히 변화돼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날이다. 구원이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심판이 없는데 뭐 내가 나쁜 짓 해도, 내가 혹이나 사람을 죽여도 거기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혹이나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될 것이, 영벌이라 그러잖아요. 영생과 영벌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반면에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죄를 졌는데도 죄의식이 없고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영벌이라네.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1절 좀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뭘 보려고 갔다고요? 뭘 보려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는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아직은. 그러니까는 듣긴 들었는데도 설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혹 그런 잠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그 무덤, 장사한 그 무덤이라도 한번 보러 가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다시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무덤을 보러 갔는데,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예수님 그 시신에 뭘 바르려고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에 뭘 받으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돌을 옮겨놔야 되는데, 그 무덤을 입구를 막았던 돌을 자기들 여자 힘으로는 옮기지 못하니까 극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혹이나 그 돌을 누가 좀 옮겨주면 예수님 시신에도 다시 보고 또 거기에 뭔가 발라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벌써 돌은 굴려져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 또 이제 얼굴을 가렸던 수고는 거기 한편에 개켜 있고, 그러면서 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게 됐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지게 되면서 두 천사가 보였는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번개 같은 모습으로, 또 옷은 얼마나 흰지, 어느 옷보다 더 그 흰. 이런 의미는 뭐예요? 천사의 의미를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 둘이 그 무덤을 이제 지키고 그 입구에 서 있는 것을 여인들이 보게 되고, 여인들만 본 게 아니고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여기 나오죠. 4절에 보니까 그 경비병들도 보는데 너무 그것이 무서웠다는 게, 무서워서 꼭 뭐와 같았다고요? 죽은 사람과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혹이나 제자들이 와서 돌을 굴릴 수는 있지만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냥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돌이 굴려지게 되니까 너무 무섭고, 또 그 개중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거기 있을 때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니고데모에 의해서 그 시신이 장사되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증언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또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 15장 봤잖아요. 15장에 이제 바울이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승천하신 모습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게 되고, 그 본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서신을 쓸 때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고, 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이것이 이제 계속 교회 안에서 그 증언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고 확실한 증언들이 있어지게 되니까, 아,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아지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된 것이 기록되면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성육신 하셨다 그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고, 그분이 성장해서 그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사셨고, 그 공생의 삶 속에 맨 마지막 그분이 하신 사역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든 예언들, 그런 모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분의 모든 삶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대속해 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죄값이 해결된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이것이 전파돼서 지금 오늘 우리까지도,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증거될 것이고, 사셨네 우리 구주 사셨네, 이렇게 외치면서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좋고 다음에 죽어도 좋고 또 살아도 좋고, 이게 빌립보서 1장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껴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와 지금 살아있는 그때, 그 때에 내가 껴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빨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이 땅에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뭐 100세까지 살 수도 있고, 어느 분은 지금 100살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지금 105세, 6세까지 사셨는데, 참 이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인 건 복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몇 년을 더 살든 이 사는 동안에 부활 신앙 안에서 먼저는 자기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부활 안에서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이 소식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해서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소관은 뭐예요? 전하는 소관이었잖아요. 전해야 돼. 제 친구가 옛날 제가 20대 제 친구가 그 책 세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전질이잖아요. 전질 뭐 20권, 30권 뭐 이래 가지고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세일해서 파는데 그거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책 한 번 팔면 뭐 굉장히 절반 이상은 절반 정도는 이제 자기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100명을 만나면 한 사람 살까 말까래. 그러니까 다 사는 뭐 만난 사람마다 다 사면 얼마 벼락부자 되지.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께 설명하고 다 좋은 책이라고 다 책에 대해 설명해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거나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미루고 안 사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럼 믿을게요. 예수 믿으세요? 믿을게요.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렇게 1000사람을 만나든 100사람, 10,000사람을 만나든 몇 명이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다만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이 정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 전도했는지 그거보다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 신앙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확실한 이런 믿음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진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 일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제가 하고 있는 피켓 전도를 하든 뭐 다른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목회도 참 신나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뭐 제가 참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선교사로 나가서 또 뭐 선교도 해보기도 하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 가서 공부해 보기도 하고 다 여러 가지 경험했지만 요즘 제일 행복한 것은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몇 사람이나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저한테도 의문이지만 뭐 그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매일같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 자체가 행복해. 어느 지나가는 분이 추운데 뭐 하세요? 막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행복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되고 뭐 직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꼭 말을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는 것.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전도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전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 각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지역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고린도후서 3장에는 너희는 편지다. 그것이 뭐 종이에 쓰여진 편지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쓰여진 편지다. 편지는 뭐예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연애 편지는 뭐예요? 사랑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편지처럼 사랑을 보여주고 사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신앙이.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신앙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뒤돌아섬이 없이 실족함이 없이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는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제는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어서 영생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영생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생거 진천교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남을 비판하는 소리, 그런 소리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외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작은 빛이라도 또 소금이라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